전능하신 여호와께 나 엎드려 경배하네. 이것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한 번씩 꼭 봐야 돼요. 자, 왼쪽은 남왕국이고 오른쪽은 북왕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약 3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룬 것이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한 통입니다. 우리는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 두루마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몇 번째를 보냐면은 10번째를 보세요.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 10번째 보시죠. 북왕국. 거기가 841년에서 81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1을 가지고 왼쪽에 가보세요. 왼쪽에 남왕국에 보면 아달랴 841년부터 835년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요 시절입니다. 요 시절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하,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 일대로 시작했는데 남과 북이 지금 한 민족인데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양쪽에 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북쪽 왕들은 거의 다 안 좋아요. 다 악해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겠어요? 아하,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악해요? 아하.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왕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역대상을. 그래서 오른쪽에는 에후의 북왕국이 얘기를 지금 했었어요. 그래서 에후가 막 다 척결을 했습니다. 그 종교 운동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막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반해서 남쪽에 왼쪽에 봐봐요. 아달랴가 분노를 하는 거죠.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딸이란 말입니다. 근데 악과 악이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바알신 이 나쁜 신을 섬기는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딸이 6년 동안 다스릴 때 또 이쪽에서는 아달랴는 또 사람을 또 죽인 거예요. 서로 정권 싸움이죠. 우리나라 정권 싸움 하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도 계속 사람을 죽일 때 6년 동안 누구를 감췄어요? 요아스를 감췄어요. 왕궁에. 그래서 요아스가 등극인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 11장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요아스가 왕으로 세울 때 아주 박수를 쳤죠. 11장에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요아스가 어저께 왕으로 등극을 했던 과정까지 어저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왕이 된 요아스가 정치를 어떻게 했냐. 40년을 다스렸다는데, 자, 본문으로 오십시오. 자, 1절에 요아스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40년이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은 시비아였더라. 저는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하면 굉장한 사건이죠. 많이 다스리잖아요. 요즘에 대통령 해봐야 5년 아닙니까? 근데 40년을 치리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 왕조가 다스리잖아요. 남쪽도 북쪽도 왕조들이 계속 다스리는데 여기는 40년을 다스렸다. 좀 장수했죠? 7살 때에 왕이 돼서 47살 된 거죠. 더 살아야 되는데도 그 모습이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도가 여호야다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옳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의
가르쳐 준 대로 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예.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 바울은 누구예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의 정통에 배워서 인정을 하죠. 요즘에도 서울대학 누구 교수에게 배웠냐? 또 하버드대 어떤 교수에게 배웠냐? 이게 달라요. 어디 학교 출신이냐? 다르죠. 어저께 누구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정보 박지원 그분이 옛날에 아나운서 했잖아요. 근데 단국대학교를 다녔는데 제대로 졸업을 했냐 안 했냐, 어디 출신이 기냐 아니냐 가지고 막 따지하잖아요. 그런 거죠. 정통이 아니자. 그래서 거짓말했다. 학벌을 속였다. 나는 속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뉴스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배웠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열기만 하면 착착착착. 여러분 오늘 우리 시키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찾기라도 쉽지. 없어요. 1553년경에 스테바나를 통해서 이 장구절이 구별되지 성경이 장절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냥 쭉 얘기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건 얘기를 잘해야 돼. 얘기. 성경은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하나님 나라 이야기책. 이야기책. 몇 장 몇 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마기가 얼마나 두루마기 두꺼워요. 책이 이사야서에만 해도 예수님이 강대 땅에 딱 어느 날 침례받고 오셔갖고 강대 땅에서 두루마기가 얼마나 어디서 말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쪽에 한 풀고 가면 또 이쪽에는 감아야 되죠. 이렇게 제껴야 되죠. 이런 책이나 페이지라도 있지. 쭈르륵 감아야 되고 쭈르륵 감아야 되고 어디서 어디를 찾아. 이게 책도 한 통은 이사야 66권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한 책이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이사야 책을 딱 갖고 와서 성경책 뭐 한 번도 보시지 않고 공부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아는데 예수님이 첫 설교 딱 쓰자마자 딱 해서 이사야에서 딱 펴가지고 딱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음을 선포하게 하려 미라. 이 말이 너희 귀에 임하였다. 그 사람이 나다. 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듣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기절 초풍을 합니다. 탁 꽂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글도 배운 적도 없는데 당신의 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스승이었어요. 요즘에 송글로리아 책을 읽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갔더니 네가 무슨 놈은 세상 공부해서 썩어 빠지는 세상 공부하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글을 쓰게 하고 책을 내게 하고 책이 붙이나가지고요. 지금 뭐 책을 사기도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교회 또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실까. 기도만 하면 불치병이 나니까 우리 교회 불치병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못 고치니까 그분이라도 모셔봐야지. 임대현 집사님 허리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정부장 그 젊은 분이 주일날 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10시간 20시간 기도했더니 그렇게 병이 낫더라. 성령님이 스승이시죠.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여호와다가 그래도 가르쳐 줬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대. 그나마. 근데 보세요. 3절이 그러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답시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러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걸 좋을 수도 있지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가 왕들이 19명의 불왕국 왕들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처음에 안 좋았고 나중에 좋은 왕은 글쎄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거의가 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 여러분 젊어서 고생한 사람들 젊어서 고생한 게 좋아요? 나 이빨 다 빠져갖고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갖고 고생을 뒤지게 하는 게 좋아요? 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해야 돼.
젊어서 그냥 뭐 노가다라도 이쁘고 뭐 그냥 뭐 쓰레기 주워도 이쁘고 젊어서 일하면 다 이뻐. 근데 나이 먹어갖고 일해봐 취해.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좋아야 돼. 그래서 잘 죽어야 돼. 우리 장인어른처럼 죽어야 돼. 응? 여기 그렇게 80년 동안 약주를 했어. 매일 퍼 마시고 술 마시고 약주하셨어요. 80년을. 근데 80년을 약주하시다가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우리 집에 모셔서 술 담배 끊게 해서 강제로 제가 모셨어요. 새벽마다 깨워갖고 내가 모시고 오는 게 일이에요. 근데 잘 오세요. 그 오시자마자 성경 읽고 여기서 여러분 보신 분 아시잖아요. 새벽마다 오시다가 집사님이 되셨어. 그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80년 동안 다니신 내 마음대로 살다가 3년 예수장 믿다가 집사님 받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성도님 좀 빵 잡수시고 나 성경 읽을란다. 그래서 성경을 2장 읽고 성경 2장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에 좀 여행 간다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이제 장모님보다 이렇게 먹고 식사하시고 빵 잡수시고 성경 2장 읽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랬대. 아이 왜 안 주무셔요? 그러면 내가 노래라도 불러드려요? 불러주소. 아이 그렇게 대화하고 그럼 내가 불러줄게. 그럼 하늘 가십시오. 하늘 가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그래고 1절 부르니까 힘드니까 새벽 2시 2절도 불러드려요? 벌써 천국 가셨어?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요? 장로님들이 아이고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장로님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얼마나 멋있게 죽어요. 80년 동안 술 잡수실 거 다 잡숴보고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말이 종교예요.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안 좋아도 진짜 어떤 순간에 예수 믿어서 마지막이 좋으면 천당.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고. 부산에 그저께 빗길에 굴 속에 들어가다가 그 2명인가 3명인가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들어갔겠냐고요. 응? 그 생떼 같은 20살 자매들이 또 5명이나 물속에 비가 와서 죽은 거.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매일같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호와스가 얼마나 7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잘했는데 그 여호와다의 선생님이 계실 땐 잘했는데 7절에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가.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대 스승이 죽어버렸는데 3절 봐요.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향을 피웠다 뭐예요? 귀신에게 절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호와스를 나무라 할 것 없어요. 우리들 오점이 있어요. 신앙은 오점이 있어요. 7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잘 가르쳤는데 여호와 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잘했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휩쓸려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은 없었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오니까 보십시오.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을 그래도 막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람. 어저께 주일날 우리 누님이 5주년이니까 누님 좀 인천인데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뭐 바빠서 못 온다고 당신 교회 간대요. 그럼 그 교회가 저도 가봤어요. 근데 상가 3층 4층 얻어가고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100명이면 중형교회예요. 100명이면요. 80%가 100명 이하인 거 아세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80에서 90%가 30명에서 50명, 30명 이하인 거 아세요? 전 세계 교회가 한 80%가 80명 이하인 거 아세요? 100명이면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큰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누님이 다닌 교회가 상가인데 이 목사님이요 3층 4층 하는데 성도님이 300명이래요. 크잖아요. 300명이면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그래갖고 20명이 나온대요. 지금 20명. 그래서 찾아보니까 100명도 안 남았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교회를 가지고 내가 지킬 것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게 너무나 귀한데 끝까지 함께 천국합시다.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이렇게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믿음을 지키고 더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초대교회 간단해. 초대교회는 환란이 와도 빗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자밥이 되어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번에 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표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 중에 제가 결정한 거죠. 이건 뭐 객관적인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한 거죠. 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보를 주시잖아요. 상보를. 거기에 반박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했더니 전화 아직까지 한 통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왜 결정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안 빠지니까 윤윤야 권사님 받을만하지. 또 초대 권사님이니까 받을만하지. 아, 우리 여성계장님은 땀 흘리고 부엌에서 얼마나 부엌 일을 해서 받을만하지. 아, 우리 남성계장님은 새벽마다 쓰레기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받을만하지. 토요일 날마다 와서 청소를 해. 받을만하지. 다 그런 사람 줬어요. 그 멀리서 오셔서 헌신하시죠. 다 성가대 돈 하나도 안 받고 봉사하시죠. 받을만하죠. 아니, 반주자 돈 하나 안 받고 반주해. 받을만하죠. 돈 받은 자매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그렇잖아요. 그래, 받을만한 걸 잘 새벽에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셔서 갑자기 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때도 조건해서 어저께 몇 명한테 어땠어요? 기분이 받을 때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재정부에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제 혼자 결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어저께도 몇 분에게 전화도 물어보고 또 만나서 기도하러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5년밖에 안 됐고 우리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패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좋아하고 박윤수 권사님은 부엌에서 그냥 막 아이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소문이 났어 다. 그럼 얼마나 다들 좋아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참말로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 인정을 해도 5년 동안 감사패를 줘도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좋냐고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건 썩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 받아도 목사님께 인정 안 받아도 걱정 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맺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세요. 성경이 그런가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 그러나가 있어서 요아스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많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 목사님들이 10,000개에서 15,000개 교회가 사라질 위기라고 그래요. 10,000개에서.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더 없어지고 더 사라진대 교회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오스교회는 그나마 90% 이상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정도요 많이 회복됐어요. 재정도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나오는데 어저께도 생각해로 재정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호수교회가 알국이구나.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조종받아 살다가 교훈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아주 변질된 고 맙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4절 볼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열심히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곳 사람을 통해 하는 은이나 사람 값이나 성전을 드리는 예물을 받게 됐어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은 각각 아는 자에게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수리하려고 돈을 걷었어요. 물질을. 6절 여호와스 왕이 23년 몇 년? 23년 동안 제사장들에게 성전 파손에 대해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스 왕이 7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자. 여러분 23년 동안 돈을 걷었는데 왜 수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의 은을 받지 말아라.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다. 아니 성전을 수리하라고 돈을 걷었는데 돈을 걷어놓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마 돈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돈을 안 갖고 와서 수리를 못했을까? 한나는 제사장들이 먹어버렸을까? 한나는 제사장들이 다른 데 써버렸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24년 동안 성전세 반세계를 다 돈 내거든요. 오늘 같이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감상해보는데 교회가 달라진 것이 없고 어디에 썼다는 것을 몰라. 그럼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아주 투명하죠. 재정부에 돈이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재정부에게 항상 묻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김민재 사모님이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데 교재가 필요하대. 3만 원 그거 큰 돈 아니죠. 그런데도 재정부에게 올려서 허락을 받아서 쓰십시오. 다 재정부장님이 또 재정부에 감사가 있어갖고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투명하게 쓰고, 돈을 제 마음대로 못 써요. 조금만 쓰면 5만 원만 이상 되면 꼭 재정부장이 허락을 맡아줘도, 그리고 허락을 받고 허락하지 말아가면 안 해요. 모든 것을 우리 교회는 목회권만 내가 있지 돈 어떻게 쓰는 건 재정부장에게 홈페이지 카톡방이 있어갖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쓰고, 허락 안 받으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장로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만나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쓰고, 여러분 11조 낸 것 헌금된 거 한 푼도 그냥 안 써요. 심지어 제가 신방에서 누가 돈 주면 그 돈도 다 갖다 내요. 나에게 특별하게 이건 목사님이 쓰라고 주라고 준 것 외에는 전부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투명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 진짜는 우리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그 재정부에 있는 집사님이나 또 정성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투명해요. 그 교회가. 이 건방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투명한 교회로 유명해요. 모든 재정을 장로님들이 안 만져요. 집사님들이 재정을 가지고 하고 장로님들은 집행만 하고 집사님들이 갖고 다 살림을 해요. 멋있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6장에 보면은 집사님들이 돈을 갖고 다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돈을 갖고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걷긴 걸었는데. 그래서 제사장 여호와다가 9절에 뚜껑을 열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른쪽에 제단을 와서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궤 가운데 은을 많이 보면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은을 계산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그걸 달아부어서 여호와의 전에 넘겨서 성전을 수리해서 목수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또 12절 미장에게 주고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한 데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 수리하는 모든 문거를 위하여 쓰게 하였다. 24년 동안 돈만 걷었지 일 못한 것을 이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것을 수리하도록 해서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야, 좋은 일한 거잖아요. 왜 성전입니까? 수리해요. 우리 교회도요.
고장나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비가 새서 수리하죠. 옥상 저거 있는데요, 여러분 날림 공사가 아니어도요 시간 되면 무너지는 거 사실이에요. 이게 비가 막 새고 또 여 가운데는 좀 날림 공사 같아요. 비가 새가지고 야단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전이 아주 오래됐는데 한 160년 동안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아달랴가 이 성전의 기물과 역대상하 24장에 보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 막 파괴하고 뺏어다가 바알신에다가 막 섬기고 이런 바람에 성전이 허름해지고 수리가 안 된 것을 요시야 왕 때 수리를 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그걸 성실히 했다. 답시다. 성실히 하였다. 얼마나 요시야 왕이 처음에 좋아요. 16절 속건제 은과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있죠. 죄를 위해서 또 갚은 것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쓰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서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돈을 걷어서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순위 성전 수리했다. 우리도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의 성전도 수리하지만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 수리를 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 수리, 기도의 성전 수리, 말씀이 있는 성전 수리, 성경이 있는 성전 수리. 저와 여러분도 성전 수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주고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성전 수리를 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뭐예요? 성전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13절의 특징이 뭐예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써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17절 그때 왜 그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않고 요아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아람을 보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람을 보내요. 아람 왕 하스야를 보내가지고 점령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왜 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풍악을 흘리고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아스타를 섬겼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줏대가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에 아람왕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쓰지 못하면 코로나를 보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북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서 있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암의 사건이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가난, 저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1, 2장에는 무공익장이잖아요. 거리낌 없었잖아요. 그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뒤로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모든 에 대해 가난이 오고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가 오고 엉겅퀴가 오고 그리고 4장에 가자마자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 가니까 뭐예요? 죄가 간영해서 노아 홍수가 와버리고 그리고 인생에 사는 모습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오고 이 끊임없는 것들이 1장에서 11 온 역사로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12장에 와도 12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지금 동성애가 여러분 신기하게 볼 것 없어요. 그때도 동성애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람 왕이 왜 온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 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18절에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야 된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의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왔다. 자, 다윗은 적군이 들어오면 기도해서 왜 아합에게 이기냐 다윗에게 이기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네가 이기겠으니까 전쟁 나가라. 싸웠잖아요. 전쟁했잖아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물, 18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마이크 팔아먹고 우리 강대상 팔아먹고 여기 의자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지켜야죠. 그래 싸움도 하지 않냐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말년이 망조가 된 거죠. 망조가 된 거예요. 이런 왕들이 거의가 다 어려움이라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아멘. 이런 신앙 어떤지. 그래서 우리에게 아람이 왜 왔는가? 아람 왕이 왜 왔어요? 요시야 왕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와요. 우리에게도 아람 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까? 사업의 아람 왕이 왔습니까? 질병의 아람 왕이 왔습니까? 자녀들의 속삭임의 아람 왕이 왔습니까? 나는 어떤 아람 왕이, 무슨 종류의 아람 왕이 있습니까? 19절 요시야 외에 남은 사력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대. 안 했대. 요시야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는 실라와 내려가서 길로 밀궁으로 궁에서 그를 죽였어. 요시야 왕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잠자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봐요.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과 요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성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결국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참 불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누가 온다? 아람이 온다. 누가 온다? 아람 적군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것을 또 돈으로 해결하는 결과는 결국 자기 신복들이에요. 비참한 최후의 초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절에 영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요아스처럼 나중에 안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길 1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